신앙을 초기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법률 가운데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행, 가혹행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라든지 도주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상습적인 범죄의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건전한 사회 질서의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 질서와 국민 경제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대항하는 역주행을 계속할 때에 겪게 되는 가중처벌 조항들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진노 또한 격해진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자녀까지 잡아먹고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가장 극단적인 비극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31절에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험향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예언들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중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녀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즉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이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당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그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배의 타락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고 불법적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이방 신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던 성소들도 심판을 면치 못해서 제사가 중단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저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백성을 버리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여러 민족 사이에 흩어지게 될 것이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성읍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3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출애굽이 아니라 출가나안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라면 출가나안은 하나님의 이 저주의 징벌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컴퓨터라든지 이 전자제품에는 그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시스템에 그 이상이 생겼을 때 또는 이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가운데 특이한 그런 정상적이 아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 즉 초기화 시키는 것을 바로 이 리셋 버튼을 사용해서 하게 되고 초기화를 시키면은 그런 이상 증상이 없는 그런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만큼 완악한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이러한 초기화를 시행했어야 되었습니다. 초기화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강제 초기화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땅을 쉬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쌓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이 탐욕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역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쫓겨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초기화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던지신 이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장 중요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함,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이 처음 사랑을 이렇게 버림으로 인해서 주님께 이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일
그 신앙의 초기화를 시키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이러한 그 경고의 말까지 듣게 되는 그 신앙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연약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다시 청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이 신앙의 연륜이 생겼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이런 신앙이 되게 되면 마치 자신이 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다, 즉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한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신앙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이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초기화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 즉 불순종하는 그 길에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초기화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초기화를 요구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과연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